그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주차장이 매각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재정난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순복음교회당과 그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이제 대형 교회에도 밀려오는 듯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와, 훌륭한 교회다, 정말 굉장하다 하며 감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을 보고, 예배당 건물을 보고 와, 훌륭한 교회다, 정말 굉장하구나 하며 감탄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잘 지어진 교회당 건물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웅장한 헤롯 성전 건물을 보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교회당 건물을 보고 감탄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웅장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며 우리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최고의 특권을 가졌으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많은 값을 지불하고 공부도 시키고 양육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특권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숭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과 영광은 어떤 것이죠?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영광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을 칭찬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은 특권층, 부자, 높은 지위,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극이라든지 뉴스는 온통 그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들은 썩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무덤 너머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유행도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누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대조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고 아름다운 지위, 명예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부자의 대문에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는 세계인 천국에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명예, 진정한 부요가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귀찮아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몫으로 밖에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비쳐나오는 영광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유사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진정 위대한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참된 영웅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그러하였고 이사야가 그러하였으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라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영웅인 그리고 위대한 사람인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참된 영웅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영광이요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그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눈물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쓰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우리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쓰여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거절함을 당한다면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왕의 아들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의 결국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위에 쓰여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례길을 행할 때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순례길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최고의 특권과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영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던 동일한 영을 우리 마음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동일한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계셨던 똑같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또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이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를 받고 핍박과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과 특권은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최고의 특권과 영광, 네 번째는 영화로운 완전한 속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을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완전하게 구속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과 내 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몸은 아직 죄의 몸입니다. 내 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려요. 병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날 때도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를 못하였고 그렇지만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됨이 그 복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호련히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화롭게 호련히 구속을 받게 될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더러움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어떠한 다른 권세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사실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사도는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비웃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것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축복인 줄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천사는 단지 우리가 부리는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들보다 높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높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천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의 빛됨과 그들의 순전함을 판단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권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특권과 영광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펼쳐질 앞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은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크고 작은 재앙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재앙이라든지 그 모든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재앙들이 순교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원해 주시는,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무서운 재앙들을 보면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춤을 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대통령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큰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서도 얼마든지 뒤를 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또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식하며 살았습니까?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시금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특권과 다른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화롭고 완전한 속량,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 이러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저도 신문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부터 신문을 읽느라고 빼앗기는 시간, 세상적인 영광에 대한 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줄여 나가도록 하십시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는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푸른 초장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나갈 때 그때 봉고차에 타고 어디 갈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은 전도 간증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옮기고 난 후에 그때 그 만나면은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지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